한 인디안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장 입장에서는 가장 용감하고 덕망이 높은 3명의 용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표적이 될 만한 것을 하나씩 가져오너라. 그래 하면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추장직을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용사들은 전력을 다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첫 번째 용사는 아름다운 꽃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추장에게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꽃을 꺾어서 와서 추장에게 바쳤습니다. 두 번째 용사는 귀한 개석을 표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장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용사는 빈손으로 내려와서 추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장님,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저 건너편에 보니까 아주 기름진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면 지금보다 훨씬 윤택한 삶을 우리 이 인디안 부족들이 살 수 있습니다. 거리로 옮기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명예만을 바라보고 산에 올랐으나 이 용사는 그 인디안들의 미래와 행복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장은 그 용감한 용사에게, 세 번째 용사에게 그 추장직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다 이끌고 가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그 평야에서 곡식을 일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주식 투자 전문가 하면 알지요. 워렌 버핏입니다. 이 회장님의 직무실 책상에는 이런 문구가 서붙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뭔 줄 압니까? 너무 어려움. 이렇게 놨다. 여러분, 이분이 투자해가지고 소득을 안 건진 데가 한 군데도 없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책상 위에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문구를 적어 놨는데 그 문구가 지금도 뭐 하느냐? 너무 어려움. 이렇게 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는데 자기 나름대로 책상 위에는 자기가 고민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자기 뒤를 이어서 후계자를 누가 삼을까? 그것을 고민하는데도 너무 어렵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책을 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기를 좋아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보통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는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은 고난이 없습니다. 우물쭈물하면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쉽게 하고 적당히 하면은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위치에서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하고 좋게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면은 그곳에는 틀림없이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신앙도 제대로 믿고 살고 봉사하게 된다면 그만큼 고난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역설적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런 고난은 유익이고 축복이고 선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선물이고 유익이고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고난 없이 인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사들에게 노인 교육 및 상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17년입니다. 이 작년도 통계라요. 기대 수명이. 이전에는 제가 자랄 때 어른들은 뭐냐? 기대 수명이 1년도 없었어요. 그냥 기대 수명 없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프고 병원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기대 수명이 17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한 70세 돼가지고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뭐냐? 70세에 죽는 게 아니고 17년 생각하면 몇 살을 산다고요? 더하면 87세를 산다는 거예요. 아야 죽겠다는 사람 있으면은요,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지금부터 내년부터 17년을 계산하면 18년을 계산하면 지금 80세다. 그렇게 하면 18년을 더 계산하면 몇 살이에요? 97.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 생애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남은 생애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독일에 나온 위대한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많고요. 뭐 종교계에 있는 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보네프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보네프 목사는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이 서양 쪽이나 유럽 쪽이나 여기도 보면은 의사를 했다 하면 거의 다 의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를 했다 하면 거의 다 목사를 하더라고요. 뭐 장인 정신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집안은 거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보네프 이 목사님의 가정은 의사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토로 삼았는 것은 1번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1914년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님이 그 친인척들이 가장 아끼고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대를 이어서 의사할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기 형인 발트였습니다. 그런데 1917년도에 황제를 위해서 지원 입대하게 됩니다. 전쟁에요. 입대 전에 이 친인척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어줍니다. 보네프는 어린 나이에 뭐를 쳤느냐? 그곳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는가 봐요. 2년 뒤에 전쟁터에 나갔던 이 발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가문이 초토화 됐어요. 이제 가장 총명하고 이 발트 형이 의사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집안의 가장 똑똑한 그러니까 비보가 들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누구를 보냈냐? 그 다음에 보네프를 보는 거예요. 보네프는 변호사도 피아노 연주자도 의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16세 아이가 목사가 되겠다는 충격적인 것을 그 집안에다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21세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 유명한 루터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1930년에 24세 나이에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뉴욕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1년 동안 가서 강의를 했는 그 강의를 했는데 유명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뉴욕 신학교에 평생 교수로 있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다시 독일로 가게 됐느냐? 뉴욕에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그 흑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그 백인들이 같은 교회의 백인들이 그 흑인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왜냐? 유럽에는 흑인 백인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을 처음 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료원 신학교 교수직을 때려치우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국이 지금 풍정당화가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가스펠송 찬송가 CD도 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종차별의 현장을 경험하고 내가 조국에 돌아가가지고 그 불합리하게 탄압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독일로 돌아갑니다. 1930년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조국은 전장에서 승리했지만 유대인들의 음모에 배신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히틀러가 1933년도 1월 30일 날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보네프 나이가 26세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목사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할 수 있었는가 봐요. 보네퍼가 라디오 연설의 첫 마디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 한 남자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 거예요. 총독이 되는 히틀러 일당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색 작업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히틀러 만세를 3번 외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네퍼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교회고 성도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색 작업을 하니까 다시 사람들이 권유해서 다시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으로 가서 3주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했는 이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옥중수신을 쓰고 저항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4년도 감옥에서 그 새해 기념시를 쓰게 됩니다. 유명하죠. 그 김연시가 짤막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날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네.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1945년 해방을 앞두고 4월 9일 교수형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보네퍼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네퍼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정해진 규율 체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걸어가면서 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했어요. 위대한 사람이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확대의식을 해서 상상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광야에 모였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들만 왔는 게 아니고 평지니까 엄청나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똑똑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12제자가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쉽게 말하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예수님 당시 화폐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듭니다. 계산을 쭉 해보니까요. 빌립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하면 200데나리온이 약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겐 그런 돈이 없다. 죄송하지만 어렵겠다. 그렇게 하니까 안드레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거든 하시옵소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고 떡 5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안드레 저 무식한 게 저렇게 한다고. 그때에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햄버거와 콜라 작은 거 하나씩 주려고 하면 얼마 드느냐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정도 듭니다. 1억. 그런데 그 당시에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까? 콜라 가게가 있습니까? 배달하는데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어떻게 하느냐? 정확한 계산만 할 줄 알지 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머리에 든 게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제자들 가운데서. 없으니까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 2마리가 떡 5개 가져와서 2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미친 거 아니냐? 돈 없는 거 아니냐? 머릿속에 아무도 든 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걸 가져와서 주님께 들이내미느냐고. 안드레 계산은 능력은 없지만 주님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전능자다. 저분이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분께 맡기면 알아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야.
이건 이상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꿈이다, 믿음이다. 안드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넘게 먹이고 배부리 먹고 기적을 베풀어서 12광주리 분량의 음식이 남았어요. 이런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꿈이 있습니까? 반드시 고난이라는 부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고 부록이 있었다는 고난. 그 고난이라는 부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별도로 따로 파는 것이 아니라 세트 상품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이 고난과 함께 이 성공을 위해서 밀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트 상품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을 데리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됨됨이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연단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 교리를 만들었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죽을 때에 이 성경 구절만 외우고 죽었습니다. 장차 나타날 고난, 영광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대로 내가 살겠다. 그럼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물러서는 디펜스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어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아픔에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내일 꿈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미래를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아픔보다 내일 펼쳐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남은 고난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내일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감사, 기쁨을 더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는 내 방식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초로 무엇인가를 이루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의 법관이 됐던 최영씨가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망막 색소 변색증이라는 그러한 시력을 잃은 1급 시각장애인이지만은 법률서적을 음성 파일로 변환시켜서 공부하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국내 청각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는 오영준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37세 받았죠. 최영은 32세.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영아때에 넘어져서 청력을 잃었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2007년도에 한국의 유명한 지능 시스템 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과 우수 발표상, 그래서 대한전자공학회, 대한전기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보제어 심포지움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을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놀라운 빛을 발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쩡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궁지에 몰려도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설가 모험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무명의 젊은 시절에 한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출판해서 광고비가 너무나 많이 드니까 돈이 없습니다. 신문사에 가서 뭐를 냈느냐, 자기가 출판했는 책을 광고해달라고 돈을 주고 냈는 것이 아니고
구홍 광고를 냈습니다. 마음 착한 여성을 찾습니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성격이 비교적 온화한 백만장자입니다. 내가 바라는 여성은 모험이 선 소설의 여주인공과 닮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모험이 선 소설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즉시 연락 주십시오. 나는 꼭 그러한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백만장자입니다. 이러니까 전화가 새도 하지 않겠습니까? 새도 하는데 뭐냐? 그 책을 봐야 되잖아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 책이 서점에 가가지고 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멋진 광고를 냈죠. 여러분, 광고 실린 지 일주일 채 못 되어서 모험의 소설은 다 팔렸습니다. 일량 스타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생각은 결국 현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반신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할 수 있겠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는 내가 채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생애를 세우겠다. 살겠다. 이렇게 했는 것이 오늘 이 바울입니다. 첫 번째 24절 25절에 보면은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고난을.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냐? 번치라는 사람입니다. 번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12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세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그 젊은 아들을 흑인을 두고요.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흑인이라고 받는 인종차별에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숨을 몰아내쉬면서 아들에게 남긴 말은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펀치는 할머니 집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유엔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1950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평화 협상을 성사시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남긴 유언 그 한마디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인생 전체를 어두운 밤길에 등불처럼 이끌어 주었습니다. 유언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제자들에게 많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회심하면서 이 말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지구 몇 바퀴 돌 정도로 걸어다니면서 그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다가 천국에 갔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육체에 채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에 모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은 10만 명이 넘게 모이죠. 10만 명이 넘게 모이는데 1년 예산이 몇 조 원이 됩니다.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예수 믿을 때에 어떻게 해서 이 목회에 성공하게 되느냐?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개척하고 기존 교회가 쫓겨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사투리 쓰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물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자기 어릴 때 그 촌에 조그마한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그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그를 뚫고 이 성전 한가운데 물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옷 그대로 어린 나이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 물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자기가 등을 받치고 한나절을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물을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그밖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목회자들 앞에 했어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후배 목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 말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와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느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뭐 이단이다, 시비다, 뭐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오늘 이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철로 역정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아프리카에 보십시오. 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대치 있고 무슬림과 개신교가 대치되어서 하루에도 예배들에다가 폭탄이 터져서 수십 명이 죽는 그 현장에서도 그들이 죽음의 목숨을 건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간다는 데 대해서 이 시대에 태어난 데에서 감사하게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영광의 소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풍성함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힘듭니까?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날을 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맞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성경에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배를 부어주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하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풍성함을 줍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윗사람인 사울의 진노를 살 만큼 거역한 일도 잘못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쫓기고 동굴과 사막과 광야에 살았습니다. 집도 잃고 고국도 잃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정 고생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손이 새로운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빚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머물기 위해서 훈련시켰는 그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왕위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부록이 있다고.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한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 하면 고난이라는 부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과 이 고난은 세트 상품이지 고난이 없고 성공만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인들을 다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 한나,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더, 욥 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난과 승리라는 세트 상품을 가지고 그 부록을 가지고 그 부록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겨냈던 사람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젊음과 시간과 인생과 최고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 살아있는 소망,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8절 29절에 말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적인 소명의식의 철저성과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어떤 왕이 길을 한가운데 가는데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상인이 지나가면서 쓸모없는 돌이 굴러 나왔네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더는 겁니다. 한 관리인이 지나가면서 도대체 이 돌을 누가 여기에 버린 거야? 불평하며 지나가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나라의 도덕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봉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농부가 그래서 왕이 그 돌 밑에 무엇을 넣어놨어요. 한 채소를 싣고 시장에 가든 리어카를 몰고 가든 이 채소를 싣고 가던 그 한 농부가 그 돌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돌을 치우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돌을 딱 치우고 보니까 뭔가 큰 이 봉투가 한 게 있더랍니다. 그 봉투를 그 농부가 열어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돈은 자네 걸세 하니까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 내가 이 나라 왕이다. 그렇게 그 농부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장애물이 길을 막을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애물 뒤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 세트 상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역하거나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게으르거나 핑계하지 마십시다. 사명은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주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낙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짐을 짊가 주십니다. 형편에 맞게 고난을 주십니다. 뭐를 주기 위해서? 축복이라는 세트 상품을 주기 위해서 지금 부록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당신에게 짐을 얹어주십니다. 이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으시겠습니까? 낙타와 같이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박수와 갈채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그리스도와 사명을 위하여 충성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